자, 오늘 제목은 부모님을 사랑하며 함께하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것이고 또 서로의 모든 것들을 공유한다는 거고 또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뭔가 사랑을 이루어 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 여기에는 수만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죠. 그러나 함께 하지 못한다. 이것은 정반대의 불합리하고 불편하고 또 함께 하고 싶지 않는 수많은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할 부분은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가족 중에서도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 생기의 시작이 모태로부터 시작되었고 부모님의 몸에서 분여되어 나와서 부모의 정신세계를 이어받기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의 눈을 맞추면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의 육신도 부모의 젖을 먹으며 사람으로 조성되었으며 이 부모의 인생을 먹으면서 자녀들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흐르게 하신 것이 부모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9절에 오직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다면 먼저 이 부모의 의미의 교훈이 있는 자녀가 되면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며 또 선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의미를 새겨보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또는 부모로서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아름답게 동행해야 되겠다.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녀니까 라고 무조건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깊이 알고 동행하면 훨씬 더 진지해지고 또 훨씬 더 할 수 없는 것을 잘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낳는 생물학적인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세우신 권위의 대리자이며 영적인 인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모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서 자녀를 다스리고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레위기 19장 3절에 나와 있죠. 두 번째로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신앙으로 훈육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자녀에게 동시에 실제적인 삶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모는 가정의 머리로서 가족의 영적으로 이끌고 가르칠 중요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골로새서 3장 21절에 교훈하고 있고 또한 자녀가 한 제자로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과 삶의 모범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언행은 자녀의 인격 형성과 신앙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또한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실제적인 삶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자녀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양육 및 교육 등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계승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업을 계승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신앙 유산으로 상속을 해야 하는 큰 구원의 사명을 가진 것이 부모요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가진 부모에 대하여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며 사랑하며 함께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응원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분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경험이니 이것으로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며 동행하는 것에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물을 준비하시고 그 모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번째로 모든 상황과 그 이유 속에서도 부모를 사랑하며 기쁨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자녀들의 자세와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와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랑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은혜의 통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모든 상황과 이유를 극복하고 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게 하실 수 충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그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첫째로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 공경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자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 충분히 되고 있어요. 또 모든 면에서 우리 부모는 존경할 만해요. 그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너무 쉽죠. 이 부모의 은혜를 잘 살펴서 자녀가 은혜의 선물로 삼게 되면은 절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의 사랑을 따라서 부모 공경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를 우리가 공경한다는 것은 너무 쉽죠. 그래서 잠언 22장 4절 6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모를 통해 만난 믿음의 선진의 약속을 통해서 나의 모든 기업의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성취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인격으로도 본이 되고 부모가 기업으로도 본이 되고 또 부모가 모든 사회생활에서도 또 가정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야, 나는 우리 부모를 따라가면 내 인생은 그냥 쉽게 잘 세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부모는 정말 축복의 부모죠.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성취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축복하심이 절로 부모 공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 6절에서 9절 상반절 또 12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되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그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죽었지만 여전히 솔로몬의 신앙 속에서 다윗의 신앙이 살아있어서 솔로몬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나갈 때마다 아버지 다윗이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왕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내가 다 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아버지 다윗의 신앙은 살아있어 솔로몬을 이끌어 줬고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보다 어린 신앙을 소유한 부모 공경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더 믿음이 좋고 또 생각할 때에 그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좀 부족하다. 또 나에게 본이 좀 덜 된다. 또 내가 또 챙겨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 6장 7절 8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암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하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는 잘 못하면서 외부 사람한테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있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자네는, 너는, 또 우리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밖에 사람들은 외부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왜 가족들에게는 못하냐고, 왜 나에게는 못하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말을 보면 야, 집에서까지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쌓여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사람한테 더 잘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 먹여 살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들도 다 이유가 돼요.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사람은 가족이에요. 더 가까운 사람, 함부로 해서 될 사람이 아니고 더 예의를 지켜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함께 나눠야 되고 더 좋은 것을 먼저 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 중에 최고봉, 부모님과 자녀 관계라는 거예요. 물론 부부도 최고의 관계죠. 그러나 이것이 먼저 되어야 부부도 잘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주님에게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통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유대한 사무엘을 양육하듯이 우리 주님을 대하듯 하면 그 부족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도하시는 목자로서 양육하시며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선생과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렇게 교육을 잘 받았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경우가 돼도 거기서 배웠다고. 그리고 나를 성장시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말한다면 좋지만, 그러나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내 인생의 핑계로 삼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으면서 자기의 인생의 부족함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발전이 없고 그리고 더 가시밭길 같은 인생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또 축복의 사람을 이끄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상황이 돼도 되는 이유를 찾고 해결할 열쇠를 찾고 나를 성장시킬 열쇠를 찾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세, 이것이 우리가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장 대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이 없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 보면 믿음이 없는 부모를 아주 무시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을 아주 그냥 죄인 취급하고 아주 그냥 따로 놀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가 맞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에베소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느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말씀은 믿음 안에서만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떠나게 하는 등에 대하여서는 순종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 공경은 살아있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을 우리 자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를 육신으로 돌보고 또 공경하고 또 따르고 또 그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부모로서의 그 명예를 지켜주고 또 건강을 지켜주고, 또 부모가 아직 나를 잘 이끌어줘야 할 위치에 있다면 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내가 믿음이 있는데 우리 부모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 속에는, 그 공경함의 속에는 제일 먼저 우리 부모를 구원해야 할 그러한 목표가 제일 먼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큰 부모의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저 육신의 삶,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인생들을 쳐다볼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저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존재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또 전도를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남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써가고 여러 가지 시간을 들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우리가 부모가 믿음이 없다고 함부로 업신여기고, 또 믿음이 엉뚱하다고 함부로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그래도 내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는데 내가 우리 부모를 구원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러한 최대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딱 들었으면,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도 전도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이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는 마음을 가지면 바로 그 자세가 부모 공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의 육신을 돌아보고, 또 마음을 돌아보고, 또 삶을 충분히 돌아보고, 우리가 아직 내가 부모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충분히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할 이유가 충분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진실로 전도의 진실은 뭐죠? 내가 진실로 믿음 생활을 잘하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본이 되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솜이 되면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정희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늘 꿈꾸는 것이,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은 우리 자식들을 낳고 손에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게 꿈이었다잖아요. 어려서부터. 왜냐하면 자기 동네에 제일 멋지게 사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 다 교회를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행복하게 보이더래요. 나도 나중에 이제 결혼하면은 얘를 낳고 손에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가야겠다. 그게 꿈이었다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한 목사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사모함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우리 가족들이 저절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모든 부모를 공경해야 할 최대의 이유가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사랑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방법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본이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잘 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이나 얻어먹고 또 본이 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깍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기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장이야, 이래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는데 저는 교회 안 갑니다. 왜 그 장로가 저 속여가지고요, 제가 돈을 크게 띄었다고 말해요. 그 뒤로는 제가 완전히 그냥 교회하고는 담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지 않은 경험이 문을 콱 막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분은 전도하려면요, 평생 전도해도 될까 말까. 왜냐하면 장로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부모님 때문에 그런 이유가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아주 막 일을 가라. 도대체 그 부모는 어떻게 자식을 기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부모 때문에 그냥 교회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일을 갈아요.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좀 안타까워요.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잘 못 온, 참 너무 안타깝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믿는 게 아니고 장로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를 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다시 알아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설득을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사실은 먼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이 나에게 임한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은혜의 경륜을 의지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은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부모들과 자녀들이 같이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모두가 다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나의 노후 대책하며 서로 사랑 없는 무정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대를 무정한 시대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요,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땅의 시대를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크리스찬과 마음에 양심이 있는 사람들, 그 무언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먼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자녀들은 그 부모를 통한 모든 통로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동행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자랑스러운 믿음의 가문을 충분히 세울 수 있고 그런 자랑스러운 믿음의 기업도 충분히 세울 수 있고 그런 자랑스러운 믿음의 교회의 영광을 누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교회 나오면 부부가 잘 돼요. 행복해져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모의 관계를 잘 하니까 부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말이에요. 나도 교회를 따라 나가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더 아내 역할도 잘해주고 또 남편 역할도 더 잘해주고 또 자식 역할도 잘해주고 부모 역할도 더 잘해주고 또 얼굴이 더 펴져가지고 해와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교회 가는 것을 막겠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사회생활도 더 잘하는 거예요. 돈도 더 잘 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생활도 더 행복하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교회 가는 것을 막 교회에 욕을 하겠어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욕을 하는 거고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부모 역할을 잘해주고 또 자녀는 부모 공경을 더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이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주인공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충분히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잘 하자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충분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가르친 적도 없고 성경에 그렇게 쓰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산다면 모두 다 평화하게 돼 있고 전쟁이 없어지고 다툼이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면 서로 반갑게 여길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잘 살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때 우리가 부모 공경 잘하고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잘 본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 이런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